오늘 본문 9절 마지막 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이런 제목으로 오늘 또 로마서 강의 12번째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우리 고국이기 때문에 한국 정치권에 좀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즘 한국 정치권에서는 오는 4월 7일 서울, 부산 보궐선거가 있고요. 그리고 또 내년에 대통령 선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권이 지금 아주 부산한 것 같습니다. 과거에 그 김영삼 대통령 그 밑에 있던 그 한 두 분이 한솥밥을 먹으면서 형님 동생하는 그런 사이였는데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 근자에서 물러나게 되니까 그 위에 한 사람은 문재인 씨 사람이 되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이명박 씨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오다가 이번에는 그 부산시장 자리를 두고 둘이서 아주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흔히 이 사람은 이명박 사람이고 저 사람은 박근혜 사람이고 또 그 사람은 문재인 사람이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이 권력에서 물러나게 되면 언제 내가 당신 사람이어서 하고는 또 다른 권력자 밑으로 찾아가는 그것이 바로 정치권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또 검찰총장을 지낸 그 윤석열 씨가 대통령 여론조사에서 지금 계속 압도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쪽에 줄을 서기 위하여 지금 동분서주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세상에서는 박근혜 사람이다, 문재인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과연 누구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누구의 사람입니까? 우리 한번 좀 생각해봐야 되는데 정답은 간단하죠.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그 어떤 누구의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분명하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일까? 어떤 사람일까? 교회에 나오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일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는 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첫째는 교인이 있고 둘째는 신자가 있습니다. 이 교인이라 그러면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교회에 등록하고 교인의 한 사람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교인이라 그렇게 말하지만은 그러나 신자는 교인 전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신자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확신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돈이 없어 지지리도 가난하게 산다. 그 사람 불쌍한 사람일까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참 불쌍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주 형편이 없어가지고 아주 덜덜덜 거리는 아주 똥차 타고 다닌다고 해서 불쌍한 사람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그런 사람들 다 불쌍한 사람이지만은 그런 성경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의 손에 발에 못자국 난 그 목구멍을 통해서 바라보면 결코 그런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불쌍한 사람일까요?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 사건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불쌍한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자, 거기에 나오는 그 부자 사실 얼마나 떵떵거리면서 살았습니까? 고운 자색 옷을 입고 창고에 가득 물건을 쌓아놓고 정말 어딜 누굴 만나든지 아주 떵떵거리며 사는 그런 부자였습니다마는 그 부자가 과연 복된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심판받고 지옥 갔기 때문에 결코 복된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거지는요, 이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음식을 주워 먹으면서 아주 비참한 가운데 생명을 부지하고 살았지만은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이 아브라함의 품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그 거지 나사로 정말 불쌍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데, 결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못 잡는 구멍을 통해서 바라보면 그 부자가 오히려 불쌍한 사람이었고 거지 나사로는 복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얼마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돈이 없어 가난한 사람이 결코 불쌍한 사람이 아니고, 또 형편이 없어서 아주 덜덜거리는 그런 아주 똥차 타고 다닌다고 해서 불쌍한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불쌍한 사람일까요? 5년 10년 심지어는 일평생 교회에 다니면서 명목상의 교인으로 그냥 왔다 갔다 아직까지도 신자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고 여전히 어제나 오늘나 뭐 언제까지든지 죽을 때까지 그냥 교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 교인의 자리에 딱 주저앉아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어쩌면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물론 뭐 교회 밖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뭐 그 불쌍한 존재임에 틀림없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아예 제쳐두고라도 교회 안에서도 신자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고 여전히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명목상의 교인이라고 하는 그런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아마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과연 신자인가 교인인가?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늘 자기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제 어떤 막힌 담이 없을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어져 있는 그 사랑의 줄이 혹시 끊어져 있지는 않을까? 아직도 튼튼하게 그 사랑의 줄이 연결되어져 있나 없나, 우리는 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영인 예수 생명을 소유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못을 받고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 9절 보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지라. 자, 그리스도의 영, 예수 생명,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리고 본문 9절에 또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이런 여러 가지 말로 설명을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다소 헷갈리게 만들고 있는데, 그러나 절대로 우리는 헷갈릴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십자가에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 그 예수님의 생명을 운반하여 내 안에 넣어주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다 그리스도의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여러분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까? 어떤 뭐 부흥회 가지고 뭐 목사의 설교를 듣고 뭐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뭐 가슴이 뜨근뜨근해야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는가? 결코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또 뭐 아주 청산유수처럼 기도를 잘해야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결코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발짝발짝 뛰면서 입에다 거품을 물어야 성령의 사람인가? 결코 그렇지도 않고요. 그것도 아니면 어떤 뭐 유창하게 방언을 구사해야 예수의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다양하게 섭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복음서에 보면요, 특별히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2장에도 나오고 막 여러 군데 나오는데 그 어떤 사람이 예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구원 얻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고 어떤 사람이 천국 백성인가 어떤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가를 성경 곳곳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감나무에는 감이 열려야 되지 않습니까? 감나무임에도 불구하고 감이 열리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 사실 감나무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포도나무에는 포도가 열려야 됩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어오면 나무 가지가 흔들려야 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바로 그런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정말 성령 받은 사람이냐? 너희 안에 예수 생명이 있냐? 너희가 거듭난 사람이냐? 그래서 설명하면서 나무를 한번 봐라. 바람이 불면 나무 가지가 흔들려야 되는 거 아닌가? 나무 가지가 흔들리는 걸 보면서 바람은 눈에 안 보이지만 나무 가지 흔들리는 걸 보면서 바람이 불어오는 거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듯이 너희가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면 너희가 정말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이면 너희 삶 속에서 인격 속에서 성령 받은 증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뭘 가지고 증명하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늘 우리의 삶 속에서 과연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좀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첫째, 그리스도의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 그 청교도들이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한 3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이 실제 이제 역사상으로 있었던 사건인데요. 그래서 어느 해 가을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1년, 2년 농사를 실패했지만은 한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이제 아주 농사가 잘 됐어요. 그래서 오곡백화 무르익는 그런 아마 가을철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풍성한 곡식을 수확하게 됐는데, 근데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저 멀리서 시꺼먼 연기가 올라오더니 조금 있으니까 막 큰 시뻘건 그 불길이요. 막 그냥 그 아까운 곡식들 다 태우면서 그 청교도들이 살고 있는 그 동네로 지금 불길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야단났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다 밖으로 나서 한 자리에 모이는데 그때 어떤 나이 많은 노인이 나서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여보시오, 그렇게 울고불고 그러면 어쩌단 말이에요.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지. 근데 사실 방법이 없잖아요. 그 노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노인이 그렇게 울고만 있지 말고 젊은이들 보고 저 오른쪽 멀리에서 불길이 지금 불어오고 있는데 저 왼쪽 저쪽에 가가지고 불을 하나 다시 질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들 아니 이 영감이 노망이 났나 지금 오른쪽에서 불길이 타오고 있는데 왼쪽에도 불을 지르면은 우리는 중간 가운데서 다 타 죽으란 말이냐 그러면서 막 노인에게 대들고 뭐 말도 아닌 소리 하지 말라고 핀잔을 주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인은 자꾸만 소리칩니다. 빨리 가서 불을 질러야 우리 살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그냥 못 들은 채 하고 그냥 슬그머니 가서 한쪽에서 불을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이 불길이 그냥 바람을 타고 확 불고 지나가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한참 후에 이 노인이 또 다시 소리칩니다. 저 불타버린 저 자리, 불 타고 지나간 저 자리에 여러분들 다 가서 옮겨 모여 서시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 불타고 지나간 그 자리에 옮겨 섰더니 이쪽에서 불어오는 불이 이미 불타버렸으니까 더 태울 것이 없으니까 거기까지 가지 못해서 그 청교도들이 다 살아났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실제 있었던 실화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 때문에 반드시 정죄받아야 되죠. 우리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되죠. 영혼은 지옥에 떨어져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8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무슨 말일까요?
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미 우리 대신 심판을 받아버리기 때문에 심판 받아버린 주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는 더 다시 심판이 없다, 정죄가 없다는 그 말입니다. 그 노인이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습니까? 불탄 자리에 옮겨 앉아라. 한 번 불탄 자리는 결코 다시 불붙는 법이 없느니라. 그와 똑같은 그런 원리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심판 받아버렸으니까, 이미 심판 받아버렸으니까 그 예수님 품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는 다시 정죄함이 없다, 심판이 없다. 그런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 8장 1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스도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구원론 하면서 우리 구원의 징검다리 하면서 그 구원의 과정 중에는 양자라는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양자가 뭡니까? 우리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리고 결국에는 어떤 관계가 됐습니까? 하나님과 범죄한 인간은 원수지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다시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회복되는 그 과정을 가리켜서 양자의 단계, 양자가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면 거기에는 한 두 가지 중요한 특권이 주어지는데요. 첫째가 뭘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시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느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시면 또 이와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큰 축복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많은 인간관계를 맺고 그 인간관계 속에서 비즈니스도 하고 그 인간관계를 통하여 어떤 일을 이루어 나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인간관계가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도움의 손길을 뻗칠 데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괴롭고 힘들고 어떤 어려운 문제를 당했을 때 세상 사람들 우리가 찾아가지 않아도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그 아버지 너무 괴롭고 답답하 더 이상 다른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한마디 속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거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하는 소망, 기도의 제목, 그 다음에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 감사, 모든 것이 그 아버지라고 하는 그 한마디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희 모든 것을 이루어주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구하면 주신다고 분명히 주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왜 나는 기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기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작 기도해야 될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 기도 안 해도 괜찮을 만한 사람은 기도하고 아주 모순적인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번 고난주간에 정말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 고난주간 새벽 6시에 나와서 일주일 내내 하루도 안 빠지고 기도하면 내가 만불 줄게 그러면 아마 100% 나올지 몰라요. 100% 나올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만불이 문제입니까? 만불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는 지난 22년 동안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증거들, 역사들이 많이 이루어진 사실 아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요구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양자가 될 때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베네핏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 유업을 이을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시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후사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뒤를 이을 자다 그런 뜻입니다.
나를 이어서 내 상속을 받을 자, 나는 아들이 없지만은 어쨌든 상속을 이어받을 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후사가 되는데 그냥 후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면 17절 마지막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함께 후사가 된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풍성함, 하늘나라에 예비되어져 있는 모든 그런 기업을 주님과 함께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였습니다. 같이 초등학교를 다닌 그 친구들 가운데 한 친구가 같이 중학교를 가게 됐는데 그 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예요. 아주 부자였어요. 자, 아버지가 부자다 보니까 학교 부근에다가 아주 좋은 집에 하숙을 얻어주고 그리고 좋은 가방도 사주고 등록금도 제때 갖다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아버지가 그냥 멸치 어당한다고 뭐 그냥 폭사 다 망하고 나서 아무것도 없다. 그럴 때 제가 이제 중학교 들어가게 됐는데 하수구는커녕 20리 돌짝바퀴를 아침 저녁 걸어 다녔습니다. 아침 저녁 걸어 다녔어요. 거기다 등록금을 제때 못 내가지고 교무실 불려간 적이 여러 번 있고 심지어는 집에 쫓겨온 적도 아마 한두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참 학교 보기도 눈치 공부를 많이 했는데 만약 그 반에서 클래스에서 1등만 하면 시험을 제가 1등하면 분기마다 이제 시험을 치는데 1등만 하면 장학금으로 3개월 등록금을 면제해 주는 그런 장학 제도가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뭐 정말 이를 악물고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정말. 그리고 또 나를 공부시키기 위하여 우리 어머니가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저 거제도 뭐 이런데 시골 이런데 물건을 이고 다니면서 그 쌀과 바꾸어 가지고 그렇게 장사를 해서 제 등록금 대주니까 나는 아들로서 정말 이 장학금만 받았으면 좋겠다. 장학금 받아가지고 우리 어머니 좀 기쁘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어떤 때는 시험을 치는데 졸리가 잠이 오잖아요. 그래서 천장에다 이 끈을 달아가 목 위에 교수형처럼 이렇게 달아가 매달아놓고 꾹꾹하면 또 일어나 공부하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매번 시험만 쳤다 하면 1등이 안 되는 거야. 2등 아니면 3등, 4등밖에 안 되는 거야. 그 우리 반에서 매번 1등을 도맡아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아무도 따라하지 못하는 거예요. 시험 치면 무조건 1등입니다. 그 친구는 공부도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시험만 치면 1등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제가 얄미운지 한 번만 나에게 기회를 주면 내가 우리 어머니 좀 마음 편하게 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근데 뭐 시험만 쳤다 하면 뭐 1등이 안 되고 2등, 3등, 4등. 근데 한 번은 제가 1등을 했습니다. 1등을 했어요. 정말 바라던 1등을 했는데 그래서 장학생이 돼가지고 3개월 등록금을 면제받는데 뭐 우리 어머니 기뻐하시는 걸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그때 그 기분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1등을 한 번도 못 해봤는가 봐. 1등 해본 사람은 충분히 이해가 될 텐데 뭐 이해가 안 되거든. 해보지 못했으니까. 있긴 있을 거예요 분명. 정말 그 기분은 아무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 진짜 공부를 잘해서 1등 했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사실 그 1등짜리가 아니에요. 저는 뭐 잘해 2등이고 아니면 3등, 4등, 뭐 5등 넘어가지는 않았는데 그런데 제가 한 번은 아주 좀 나쁜 생각을 했습니다. 그 1등한 친구가 너무 얄미운 거예요. 좀 한 번만 좀 2등 해주고 내가 1등하면 좋겠는데 너무 얄미운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쁜 생각을 했는데 저 친구 좀 어디 다른 학교로 전학 갔으면 좋겠다. 안 그러면 좀 몸이 아파가 시험을 한번 못 쳤으면 좋겠다. 아니 그 저주 비싼 그런 생각이 내가 들더라고요. 지금 생각이 참 굉장히 부끄러운데. 그런데 내가 1등 했는데 그때 내가 공부를 잘해서 1등한 것이 아니라
그 친구 장티푸스에 걸려가지고 시험을 못 치는 바람에 제가 1등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 친구를 저주한 것은 분명 아니지만은 그 친구 아파서 시험을 못 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절대 남을 저주하면 안 됩니다. 진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남을 저주하거나 나쁜 말 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루어지는 그거 아마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부자 아버지는 없어도요, 부자 아버지는 없어도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껏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양자가 되었다. 그러니 여러분들 얼마나 복 받은 겁니까? 사실 우리가 복 받은 거예요. 아무튼 그런 줄 아시고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그리스도의 사람은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인간은 누구나 자기 생각대로 세상적인 생각대로 살려고 하죠. 뭐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하면서도 사실은 뭐 자기 생각, 세상적인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 육신의 생각은요, 어디부터 나온 것입니까? 사실은 따지보면 욕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짐작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든 간에 육신적인 생각은요, 성령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고 내 육신적인 인간적인 생각은요, 반드시 그 밑에 뿌리가 뭐냐면 욕심입니다. 욕심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 너희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생각이고 그 하나님과 원수된 생각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옛날 그 필리핀의 그 마르코스 대통령 아마 어른들은 기억할 텐데요. 그 마르코스하고 그 부인이 이멜다죠. 이멜다. 이분들이 그 독재를 해가지고 뭐 독재를 하면서 장기 집권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축제를 했던지요. 지금도 아니고 그때 당시, 그러니까 1980 한 몇 년 될 건데 그때 당시에 스위스 비밀은행에 거의 한 2억 5천만 달러를 저금을 하고 그 뉴욕 맨하탄에다가 고층 빌딩을 구입하고 그렇게 부정 축제를 많이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국민들에게 쫓겨나가지고 하와이로 망명을 해와서 결국에는 그 마르코스 대통령은 죽고요, 일찍이 죽고 그 이멜다 그 대통령 부인은 그 지금도 살아있더라고. 내가 어제 인터넷 들어가보니 지금도 살아있더라고. 92세인가 살아있더라고요. 아무튼간에 그들이 결국 완전히 망신 당하고 국민들로부터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이제 망명을 떠나온 뒤에 그 필리핀 그 대통령 궁을 이제 한번 살펴보니까 온갖 폐물, 뭐 은근 보화 폐물들이 거기에 가득 쌓여져 있는 거야. 근데 뭐 다른 폐물들은 그렇다 치고 예를 하나 들어서 그 부인 이멜다가 사가지고 모아놓은 그 구두가요, 여자 구두가 몇 컬러냐 하면 3,000컬러였다고 그래요. 3,000컬러. 근데 그때 그 이후에 신문에 나온 것을 보니까 그 당시에 뭐 필리핀 섬도 많고 뭐 못 사는 지역이 많잖아요. 그래서 국민 여자들 70%가 17명 정도가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구두를 신어보지 못한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구두 3,000컬레가 그 무슨 말입니까? 그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요, 절대 빈말하지 않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런 그 성경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자, 우리 갈라디아 6장 8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거두니라.
자,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되었는데 우리는 뭐 박근혜 사람도 아니고 문재인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우리 예수파고요. 그다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 놀라운 특권 아닙니까?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유업을 받는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세상에 우리가 눈을 돌려보면 참 잘난 사람 많죠. 많이 배운 사람도 많고 돈 많은 사람도 많고 권력 가진 사람도 많고, 그러나 그런 잘난 사람들 다 제쳐놓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삼아주셨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된 우리에게는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약속된, 이 본문에 약속된 놀라운 축복들이 있는데 이 놀라운 축복들 마음껏 받아들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시간에는